민감함. 우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죠. 해마다 우리가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키고 그래서 그런지 어느 때부터 의례껏 그냥 하던 대로 우리 생각 속에 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과연 왜 오셔서 죽으셔야 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얼마만큼 올해 이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 묵상하셨습니까? 묵상하신 결과는 얼마만큼 내가 얼마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만큼 하루하루 삶이 신나고 재미있고 감사한 삶을 사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신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그 중에서 한 사람과 또 다른 그 인물들 중에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야말로 대박난 사람, 축복받은 사람과 한 인물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민감치 못해서 죽음에게 멸망에 쪽박난 인생을 산 사람, 두 사람만 우리가 잘 하시는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지금 신앙 상태는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쪽박난 사람에 속하는지, 내가 대박난 사람에 속하는지라는 우리가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떤 인물, 사람들을 비교할 때 잘 보고 설명 못할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있잖아, 호랑이 선생,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안 들어가도, 그분은 엄청나게, 뭐라고요? 엄격하고, 타협이 없는, 그런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선생님과, 당해본 사람은 그게 기억에 딱 떠오를 겁니다. 대신에, 뱀 같은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뱀 왠지 기분 나쁜데 간사하고 이간시키기 좋아하고 하나 되는 거 싫어하고 비겁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생김새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동물을 예를 들게 되겠습니다. 어떤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좀 여우와 토끼는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여우 같은 인간, 곰 같은 인간. 여우와 곰하고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그런 비교를 종종 하게 됩니다. 거기다 대고 그 사람은 황소 같은 사람이야. 일만 느껴지면 황소 같은 자기가 뭐라고요? 변덕스럽지 않고 우직하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뭐라고 해요? 여우 같은 사람, 꾀돌이, 적당히 때우고 많이. 그런데 오히려 허당 그런 그렇게 또 사고 쳐라니 할 그런 사람으로 별로 평가를 좋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김새를 보고 사슴 같은 눈을 가진 사람. 그럼 어때요? 남자든 여자든 일단 눈동자 저는 들어도 근처도 못 가는 눈인데 그렇게 둥그렇고 큰 눈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런 직유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문학에서는 우리 성경에도 종종 이런 직유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면 마치 소수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같아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그런 느낌인 경우에도 사용되는 것을 보는데 곰과 여우 여러분 곰은 좀 뭔가 좀 미련스럽잖아요. 그죠? 곰탱이. 근데 실제 보면 곰이 얼마나 영리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고 여우라는 동물은 꾀돌이 대표로 아마 세울 수 있는데 여우 같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센스 있고 눈치 빠르고
그리고 어쩌면 매혹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곰 같은 사람은 촐랑거리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우직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곰과입니까? 애호과입니까? 내 순간순간 기치를 발휘해서 이쪽에 갔다 저기 갔다. 주님 잠깐만요, 눈 감아주세요. 아, 저 사람 약삭 빠르다. 정답은 없습니다. 곰과이든 여우과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우리 각자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각자 스타일이니까 옳다, 무엇이 정답이라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영적인 면에서는 분명한 그런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민감해야 됩니다. 왜요? 왜 민감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성경적인 용어로 풀어드린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잠자는 자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쯤에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한테는 미리 숙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단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당신 성경 받았어? 거듭났어?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 예수로 오신다는 거 믿으시죠? 네. 그 믿으시는데 재림 예수님 오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찾아오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찾아오실까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정답을 알기 위해서 먼저라면 또 뒤에 뭐가 따라오는 게 있겠지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 신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332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그것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나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그렇게 알고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날을 알 수 없다, 모른다라고 생각해 고정관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바로 밑에 우리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고백하는 사람 상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본문입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는 자, 그래서 자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신 그 순간, 그날이 절대로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단들처럼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옷 하나 옷 입고 모여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아들로서, 빛의 아들로서 낮이나 밤이나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민감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고 갖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민감함을 가짐으로써 완전히 죽음의 인생이 사망이 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을 된 그런 대방한 사람과 그 다음에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화합했고 들었다 하면서도 영적 민감성이 없어서 죽음에 이를 쪽박난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봤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이럴 수 있는 것이구나. 제가 요새 사실 어제 그저께 이틀을 제가 이번 주는 하루를 한 끼 먹으면서 자학했다고 할 거예요.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요? 아니 제가 66걸 다 설교해보는 게 제 소원이라고 했는데요. 본문을 쭉 봐놓는 게 구약에 134장, 신약 33장 나왔고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협파하고 같이 나누는데 도대체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안 변하느냐. 제가 설교를 더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여쭈면서 어려움을 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202쪽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청년 시절인데 이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입니다. 뭐하러 가는 길입니까? 다메섹에 대제사장에 영장까지 지휘관은 검사장에 체포영장까지 사는 손을 들고 좀 어떻게 해요? 표정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뭐하러 갑니까? 저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러 가는 길인데 뭘 했다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잡으러 가는 고칠 게 없습니다. 법은 영장을 들고 가니까요. 그냥 그 체포해도 누가 나무라는 사람은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는 지금 서울 갔다 왔다 거의 한 그 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거리를 요즘같이 오토바이 타고 갔다 이거 차를 타고 도보로 갔다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사람의 표정으로 생각하면 기고만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사건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또 고백을 합니다. 한 3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바울이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7쪽 사도행전 2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시간이 가도 이렇게 여기서 띄워드리고 싶은데 찾아서 다시 표시를 해놔야 한 번에 또 확인해서 말씀을 회고해 보시라고 제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러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치니 언제라고 말합니까? 오정. 다메섹 쪽으로 향해서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된 시간이 오정, 낮 12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태양빛이 가장 밝고 사막에서 중동의 한 뉴스랑 배격당 하나에서 기온은 40도입니다. 47도입니다. 실제 체감온도는 6, 70도 됩니다. 그늘에다가 사막 트랙에 바람 부는데 온도를 재니까 지나가는 가격도 세놓고 본네트에 대를 떼고
프라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칙 하고 바로 됩니다. 그 밝은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는 그 중동 다마스커스 그 현장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이 빛을 봤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가장 강하고 장렬하게 비치는 그 시간대, 오늘 앞에 있는 부분에 다 뭔가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역시 정 한 12시입니다. 그렇게 해가 중천에 떠있는 중동 지역에서 그 화랑과 눈부신 그 상황 속에서 그거보다 더 밝은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서 사도가를 비쳤는데, 소리는 있는데 같이 함께 있던 사람은 뭐라고요? 아무 본자들이 없더라. 왜요? 영이 눈을 감았으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당대에 하나님 말씀을 제일 권위자라고 해요. 과언이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하는, 말씀 율법은 잘하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부인해서 지금 당장 예수님을 저걸 죽인다고 가는 길입니다. 이 상황이 사도행전 2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또 한 번 반복하는 본문입니다. 누구요? 아그리빠 왕한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왕이여, 좋은 것이여,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덜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기라. 그 서슬시푸는 왕 앞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도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증언에는 그 빛이 분명히 해보다 더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입니다. 대체 그 빛이 얼마나 밝았으면 한낮 저우에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없는 그 빛, 그 밝은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비춰서 보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감히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었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놀랍게도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에 하면 함께 가던 그 많은 우리들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소리는 뭔가 났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어떤 사람은 불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뭐한다는데 나는 뜨거운 것도 없고 차가운 것도 아무 느낌도 없다. 느끼시면 있죠. 바울 사도 외에는 옆에 있던 다른 사람 아무도 그 빛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이 바로 영적으로 민감하냐 민감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 차이의 결과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 그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됐는지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본 청년 사울은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는 그 사실, 이런 사도 바울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경우,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더라 했는데도 깨어있지 못했던 그래 완전히 망한 인생, 전 세계 주님 오신 날까지 모든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입에서 빌라도에게 신앙고백 어떻게 합니까? 예?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니 심판자다. 그런 오명을 날마다 이 미친놈, 이 새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물론 죽으러 오셨지만 그런 씻을 수 없는 오명 속에 이런 속자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우리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밑에서 그 율법사들, 요즘 말하면 신학 박사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시기 질투에 의해서 저거 잡아없어야 우리가 인기를 잃지 않는다. 우리 밖으로 쪽박 나겠다. 결국은 저거 잡아 죽이자. 그래서 자칭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 왕이다. 어디 감히. 그래서 요즘 말로 개 끌듯이 모가지 끌고 빌라도한테 가는 게 그런 상황 아닙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가지고 아무 생각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그분을 바로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왜 눈이 멀었으니까? 영적인 눈이 멀었으니까. 자기 앞에 실체를 놔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니 영적 무감각에 짝이 없는 불쌍한 인간. 우리 두 번째 보면 요한복음 19장 13절 14절 그때 이 빌라도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하는 시간을 효시한 본문을 찾아 요한복음 19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을 깐 돌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되어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빌라도가 참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한 그 시간이 몇이라고 말합니까? 제6시. 6시는 지금의 시간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쓴 시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본 사람, 빌라도와 사울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태양이 가장 밝게 비친 낮 12시. 같은 중동지역입니다. 빌라도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낌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질문한다는 것이 고작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민감한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배워 죽으시고 예수님께 사형선고 내리는 빌라도였구나. 멍청한 놈. 이런 지탄을 받는 낙인 찍힌 하나님 아버지께 고발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사도 바울의 간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둔감해서 오늘 이 바보 멍청이 빌라도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주님 오신 날을 영적으로 미리 깨어있어 준비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될 대로 되라. 때가 되면 주님 오시겠지.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런 바람에 미리 또 말씀하시기 왜 알게 해주시지 않고 안 해주시기가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탓하려 합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영적으로 분간해서 깨닫지 못한 이런 빌라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어서 바울과 같이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께로부터 친히 인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네? 빛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은 하늘, 궁창, 그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새, 물고기, 여섯째 날은 각종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다 이렇게 다 아시는 부분인데 질문하면 저부터 누가 질문하면 당황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게 다 있는데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네? 크게 말씀하세요. 틀리면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순간 즐거워합니다. 제가 보니까 둘째 날 뭐라 했죠? 궁창 하늘 창조하신 그때부터 넷째 날까지, 아니 여섯째 날까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 있죠? 해와 달, 별 다 있죠? 새 있죠? 짐승 다 있죠? 물론 욕심만은 뭐 나는 못 봤지만 공룡 같으면 씨도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살았습니다. 근데 첫째 날 만든 빛도 어디 갔어요? 네?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 어디 있어요? 저 이거 읽다가 이걸 왜 이제 보게 됐지? 찾아보니까 그 빛이 어디 갔어요? 지금 에너지 때문에 지금 이란이나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겪잖아요. 그 빛이 있으면 해, 달, 별 없어도 지구촌 다 빛이지 않을까요? 왜? 앞에 보면 보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인데 뭐. 에너지 전쟁할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 근데 그 빛이 없더라니까요. 어디 갔을까요? 대답하시는 분인데 제가 여러분 선생님 읽어보셨어요? 19장면 무슨 빛이에요? 크게 말씀하시라니까 옆에 사람 기분 좋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찾지도 못하겠어요.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찾았다가 그 빛 하면 끝나버리는데 전 세계에 뭐 여기서 반 아니 90% 가질 수도 있지 모르는데 그럼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빛이 대체 어디 있을까요? 성경 66권 중에 태초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 부분 말고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어디에 또 있나요? 요한복음. 예.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생명 그리고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빛, 생명,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빛은 보고 있는 이 태양, 눈이 부시고 그 빛은 진짜 빛이 아니라 가짜 빛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빛, 그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야,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오늘 이렇게 그동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 목표세가 또 얼마큼 됐는데 이거 필요 없다.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 게 최고지. 이걸 다 저렇게 강해갖고 책을 낸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또 실수해. 제가 요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년을 기다려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음악의 거장 베토벤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공중에 빛이 있으나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빛이지 않을까. 베토벤이 나중에 뭐 했어요? 실명이시잖아요. 근데 그 태양빛이 밝으나 그것은 진짜 빛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빛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빛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항상 비추고 계시다는 것.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보고 알아보려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이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 보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그 말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죠. 올림픽 끝나면 바로 이어서 뭐가 이어져요? 1년입니까? 패럴림픽. 패럴림픽이 뭐예요? 장애인들 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 평창 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때 시간은 많이 지나왔습니다. 우리 김동길 일단 화면 좀 띄워주세요. 바꿔주시렵니까? 이거 화면을 바꿔주시면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모니터 배터리가 왜요? 배터리가 다 됐어.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출입원도로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는가. 제가 여기 또 한 번만 바꿔야 뒤집어지면 예, 오케이. 이 개막식 장면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가사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지금 방금 들은 이 곡은 희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는 이수정 씨가 부른 노래 제목이 보이지 않아도 그 별은 있네 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 속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별은 있네. 잡히지 않아도 바람이 되어 불어오네. 구름이 가려도 태양은 빛나네. 내 가슴 속 안에도 반짝거리며 설레게 하는 것들. 이렇게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못 보는 그런 분들도 밝게 빛나는 별이 지금 하늘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느끼고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비록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 밖에 나가면 감각을 느껴서 그런지 하늘에 태양이 등치에 떠 있는 따뜻함에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 두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빛을 볼 수 없겠지만 사실 그 빛은 이 세상 어디에 가나 어느 곳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저 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빛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은 반드시 뜨셔야 됩니다. 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볼 수가 있다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이 빛을 보는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교회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별로 달라진 것 없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 생각 같아서 아니 제가 지난주 집에 갔다가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채널 틀어주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무명 가수 발굴해가지고 기존에 가수 활동한 사람 데스매치를 붙여서 같은 노래가 같은 곡 갖고 노래하게 점수 미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거 보는데 아주가 텔레비전 지는데도 울고 있어요. 집사람한테 아 진짜 쇼킹하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은 목 터지라고는 안 했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은혜 받고 고백하는 걸 못 봤는데 텔레비에서 노래하는 그 이런 숫자 얼굴 한번 보고 무명 가수가 부르는 노래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쪽팔려갖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내려와갖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 설교라고 해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어떤 때는 밤 8시, 9시에서 하루 한 끼라고 뭐가 됐든 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주님 불러주세요. 주님하고 가는 게 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넋두리 하면서 일주일 보내면서 아유 그래도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죠. 이제라도 하나님 쓰시는 데까지 쓰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쪽팔리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노래하고 울더라니까요 그냥. 텔레비에 나온 거 자기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으니까. 태초에 그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으로 뒤덮인 그 카오스의 세상, 무리수한 세상이었지만 그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이 세상은 순식간에 코스모스의 세상,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질서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혼잡하고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는 온갖 염려거리들만 가득가득 차 있어 도대체 앞에 지구멍 같은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캄캄함, 심지어 마음은 공허하기만 한 무질서한 그런 카오스의 인생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참빛 비춰지면 그때는 그 인생을 누가 다스려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차례차례 하나하나 질서 있게 해결해 주시는
코스모스의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내 인생 개척하고 다스리라 하지 마십시오. 빨리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아이고 주님 맡으실 때 빨리 던져버리십시오. 주님께 공손히 안 드려도 됩니다. 저는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애들 가르칠 능력도 안 되고 그 형편도 안 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네가 아버지한테 달라요. 네가 아버지였으면 우리 아버지 어디 있는데?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애들이 정신이 벌떡 안 났겠습니까? 이 인간을 아버지로 믿고 기다렸다는 쪽박 자겠구나. 일찍한테 정신 차린 거였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엉뚱한 말, 죽을 길, 망하는 방을 가는 그 카오스의 인생이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된 코스모스 인생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에 비치는 그 밝은 빛, 그 아래에 보이던 그 모든 것들은 가짜였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허구구나, 혼돈과 공허함뿐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빛, 내 인생의 정체성을 정돈해주고 내 인생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시온동 성도님들 반드시 꼭 영적인 민감을 갖춰서 이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시고 그러게 주님 오시는 순간도 믿음이 준비하는 그런 삶 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뜰 때 우리 눈에 예수의 빛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기다렸던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혼돈과 공허,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내 인생의 모든 혼잡과 복잡, 나를 괴롭혔던 그 어지러움들이 또 고통과 염려들이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서 모든 것이 차례차례 아름답게 정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민감을 통해서 빛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흑암에 건사했던 그 내 인생의 모든 혼돈과 공허, 내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코스모스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앞에서 나왔던 두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이 내가 닮은 인생인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신성은 없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한 분 죽이려고 양심과 나라까지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장 잘 알아서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그토록 수백 년 전에 달라고 애완국거려서 보내주니까 잡아 죽이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가이사야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진리의 왕까지 지금 하늘나라까지 집어 던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진리도 양심도 교회도 외면하는 이 세상, 이 모습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점인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 중요한 사실, 하나님 드디어 나도 하나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라는 세 글자를 써보시고 한번 마음에
오늘 감동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내 삶이 지금 고난의 현장이다. 나와 같은 사람 나 혼자 아닙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들 제각각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저와 나의 모습은 어떤지 비교도 해보시고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돌아보고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이 있더라면 빨리 빼게 하시고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정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기회를 축복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